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해피 머더스 데이. 해피 머더스 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더욱더 저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일 예배를 항상 2번 드리십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1시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실시간 예배를 꼭 드리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미 장성한 목사가 되었지만은 노심초사하시는 어머니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머더스 데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두 날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기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라면은 머더스 데이가 가족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과 달리 한국의 어버이날은 가족보다는 정말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에게 이 어버이날은 항상 골치 아픈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는 어버이날만 되면 전교생이 똑같은 시 한 편을 외워서 아침 조회 때 다 함께 외워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시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으랴. 하늘 같은 그 큰 은혜 어찌다 갚으리요. 어렸을 적에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딱히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당시 저에게는 시를 만든 사람보다 선생님께 꾸중 듣지 않기 위해 이 시를 얼마나 완벽하게 암송하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저는 어버이날마다 저를 그렇게도 괴롭혔던 이 고약한 시가 송강 정철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철은 강원도 감찰사로 봉직했을 때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정철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시는 아닙니다. 그는 중국의 시경과 이미 존재하고 있던 명심보감의 식구를 참조해서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 시의 첫 문장은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시의 식구가 너무 알쏭달쏭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배가 불러서 저를 낳았다. 생각만 해도 이상하고 끔찍합니다. 물론 그때 저희 아버지 배도 제 동생이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불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것을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어버이날만 되면 누가 나를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어머니는 그저 나를 길러 주었을 뿐이다. 도무지 말이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고등학교 갔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생식기관에 들어있던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자궁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은 다음 10달 동안 길러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서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고, 그 씨앗을 받아 10달 동안 고이 키워주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 분이라는 그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라는 이 식구는 이상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정철이 그의 시에서 말했던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정철은 남녀 사이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시에 담았지만은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굳이 인간의 성을 은유적으로 갖다가 차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식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인간의 자식 사랑의 근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엄마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처럼 한번 엄마라고 불러볼까요? 시작. 엄마. 예. 이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엄마라고 하는 호칭은요, um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원래는 엄마가 아니고 um마였습니다. um마의 um은 무엇을 뜻할까요? um은 새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자주 튼다, um이 돋아난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um이라는 말은요, 싹이 돋아난다는 의미입니다. um마, 즉 엄마는 싹을 돋게 만드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씨냐, 내 싹이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내 씨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기뻐합니다. 나와 쏙 빼닮은 내 판박이가 싹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의 DNA의 절반을 받은 나의 분신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해하고 사랑합니다. 역사 대대로 여러분, 입양한 자식보다는요, 자신이 낳은 친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맹목적으로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싹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콩쥐 파치 같은 이야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입양된 자식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떤 민족보다도 뭘 중요시합니까? 내 씨, 내 싹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어떻게 울까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면은요, 딱 처음으로 울잖아요. 그죠? 송아지가 어떻게 울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었는데 미국 동화책에 보면은요, 새끼 송아지, 정말 귀여운 그 새끼 송아지의 울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막 태어난 송아지, 자라고 있는 그 송아지가 내는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음매라고 들립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무라고 들렸던 그 소리가 유독 한국 사람들에게는 음매라고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송아지의 울음소리에 들어있는 음매의 음자가 뭐라고요? 씨, 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짐승이 태어났는데도 내 싹이냐, 내 씨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까? 한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손가락 중에 으뜸이 되고 근원이 되는 손가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엄지손가락. 여기에 음이 바로 엄마의 그 음입니다. 우리는 발가락도 있지 않습니까? 발가락 5개 가운데에 제일 큰 발가락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지발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씨, 내 삭, 내 DNA에 대한 본능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민족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영향받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말은 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M이라고 하는 말의 본뜻이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말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씨, 내 싹이라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근원은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나와 속배 닮은 DNA를 가진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 마땅히 행할 무언가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보고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식 사랑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도 히브리인들의 자식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식 사랑의 근원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 번역이 그래도 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우리나라 한국말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요, 체면문화 다 끌어내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감정선을 확실히 지켜서 번역하면은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낳았지? 하나님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자신의 씨가 퍼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무슨 씨가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요, 누구만 씨입니까? 성자 예수님만 하나님의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진짜 씨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모두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양자입니다. 그런 양자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싹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자식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 씨기 때문에, 내 싹이기 때문에, 내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에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소중한 사명, 나만이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자식에게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겠지만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뜻을 금방 캐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이요, 우리 모국어인 이 한글이 결코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이해하고 표현하기 편한 글자로 훈민정음을 만드셨지만 이상하게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요즘 들어가지고 한글 문장을 독해하고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문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글 문장은요, 주어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떻습니까? 가자. 특히 경상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자. 누가 가고 누가 자는지가 아무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도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도 경상도 여자인데요, 주어 없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다른 주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저도 목사지만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냥 한번 읽으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한글보다는 영어 성경보다는 차라리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놓고 히브리어 사전을 펼치고 한 단어 한 단어 찾아서 직접 번역해 보는 것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직역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먼저 말씀을 번역한 것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참고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다가 헤어져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그렇게 노인들에게 자식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한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은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렇게 번역하니까요,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이 많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불모지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마치 뭔가 엄청난 일을 시키고 뭔가 거창한 일을 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오해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어떤 거창한 일을 만들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호칭에 합당한 엄청난 무슨 스케일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아들을 주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참모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강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자식을 준 이유, 그 이유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고령자에게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빠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가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내 자식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거창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요, 나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바르게 전달하고 전해받아서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엄청난 달란트를 남기라고 그런 기대 속에서 나에게 자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이 옥 목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두 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저를 크리스찬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두 딸을 주신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요, 가장 먼저 제가 낳은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의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고 바르게 자람을 통해서 저는 목사로서의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비록 40명밖에 안 되는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영적인 자녀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받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콜링의 기본이요,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은요, 다 허사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식이 주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빌 게이츠 같은
사업가가 되고 내 자식이 뭐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자식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구원의 은총을 자녀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녀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은요, 그래서 자녀가 심판의 길로 간다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이런 중요한 사명을 펼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자식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식이 더 없는 행복이고, 자식에게도 믿는 부모가 더 없는 뭘까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어머니를 뜻하는 M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어머니를 뜻하는 이 M 속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 세부적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에무나, 믿음입니다. 둘째가 에베트,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즉 동감입니다.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머니들은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어머니, 진리를 선포하는 어머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동감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요,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우느냐? 1차는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키워주고 나와 평생 동안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그 입술에 에무나,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둘째 에메트, 항상 진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의 말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아멘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똑바로 못 살면서요, 자식한테는 너는 바르게 살아라 말한다면은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듣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들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요, 신사임당 같은 그런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임당도 아들 율곡이도 결국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성공한 어머니, 성공한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신사임당, 기껏 해봐야 율곡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는 5만 원짜리 지폐 모델을 하고 있고 아들은 1,000원짜리 지폐 모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는요, 맹모, 즉 맹자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공부 더 잘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사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예수를 모른다면요, 그 자식은 영원히 죽을 인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머니는 오히려 처절하게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롭게 번역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고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에 누구 이름을 넣을까요? 나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하면은요, 나 이름을 안 집어넣고 딴 사람 이름을 집어넣거나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죠? 예, 자기 이름을 크게 시작. 내가 옥민호를 선택한 것은
옥민호가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옥민호의 자손이 옥민호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옥민호에게 약속한 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부모로서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